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좀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원래 소아시아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좀 당황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길을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당황을 했지요. 그래서 처음에 길이 막혔을 때 그 옆 지방인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생각도 했어요. 이쪽이 막히니까 그 옆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길도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향하느냐?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은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밤에 환상을 보는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도착해서 마게도니아의 첫 도성인 그러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땅에서 이제 복음의 방향이 유럽으로 바뀌게 돼요. 26장의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복음 선포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제 복음이 유럽 땅으로 향해서 유럽 땅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비롯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길을 막으시고 성령이 마게도니아를 향하게 하셔서 마게도니아로 향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 빌립보라 하는 그 성에 도착을 했어요. 이 빌립보는 주전 4세기경에 마게도니아의 왕 빌립이 정복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렇게 쳐서 그 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성은 어떤 도시냐면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고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광산이 좀 있었대요. 금과 은 광산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금과 은이 또 유통이 되기도 하고 했던 곳이고, 이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의 군인이었다가 퇴역한 그런 군인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그 시민권을 갖고 정착해서 살던 도시이기도 했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시가 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의 지방의 첫 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거기에 도착을 했으면 무언가 환영하는 사람이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방문해서 만약에 외국에 어디를 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방문하게 돼서 가면 거기에 누군가가 나를 맞아줄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공항에 가도 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름을 써서 누구 이렇게 맞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맞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새같이 현수막이라도 써들고 누군가가 기꺼이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맞이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처음에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게 되면 어쩌면 좀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서 왔는데,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쪽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이 마케도니아 땅에 가라 그러셔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도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성령이 원하신 거야? 아마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도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데, 여기 보면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각 지역에 갈 때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가서 절하고 하려 했었는데, 여기서는 아마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그렇게 혼란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이 강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14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이, 아직 기독교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하는, 공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 God fearer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루디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다 그랬어요. 그는 그곳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자색 옷감을
하는 그러한 장사 일을 하면서 빌립보에 정착했던 그러한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자색 옷감은 특별히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이 주로 입던 옷이니까 싼 것이 아니에요.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그러한 옷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색 옷감은 주로 어디서 생산되느냐?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서 생산되고, 아마도 이 루디아란 사람도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시 출신이었던 것 같고, 그 시에서 생산되는 이 자색 옷감을 이 빌립보에서 팔면서 장사를 하며 정착했던 그러한 여인 같아요. 그 여인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게 들려지고 아무리 좋은 게 나를 찾아오고 아무리 귀한 복음이 전해져도 그 마음이 닫히면 그 복음과 생명과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누릴 수 없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거기에서 문 밖 강가에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으로 이 루디아만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돼요.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은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해보게 돼요. 자, 그래서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고 15절에 가면 그래서 그 집이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의 마음도 열려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니 그 집도 열려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초대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 극진히 잘 대접해서 그 길을 선교하는 데 후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럽 땅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첫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럽 땅, 그 땅이 복음화되는 첫 열매가 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고, 그녀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제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한 유럽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러한 곳이 됐던 게 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 태동이 이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복음이 여러분 자신의 삶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어떤 분이 회사가 파산을 했대요. 친구를 만나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는 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망했다라고 말하는 자기 친구에게 물었어요. 자네 큰 죄를 져서 잘못을 져서 감옥에 가게 생겼나?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네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지금 아주 많이 아픈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네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도망갔나? 또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네 친구들이 다 떠났나? 또 아니라고 말해요. 아, 그러면 지금 자네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든가 보네. 그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물어보는 얘기들을 들어보니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아내와 자식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망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말해요. 나는 회사가 파산해서 돈을 잃었네. 그런데 나는 내가 망한 줄 알았는데 자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는 아직 망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세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돼서 여러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신 많은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빌립보에서 또한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영접,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만 벌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아주 유명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오늘 우리 말씀 16절부터 18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벌어집니다.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 여종을 만나는데 그 여종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영적으로 노예가 된 상태에 있는 여종이었어요. 어떤 노예가 됐냐? 귀신이 들린 그 여종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종이 점을 쳐서, 그러니까 종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 주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이 점쳐서 버는 돈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러한 주인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에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도 정확하게 알아요. 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도 알고 그들이 하는 사역도 알아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것도 알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귀신도 그 사역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고 그 정체도 알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귀신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틀리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는데 순종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신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영적인 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여인이 며칠 동안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바울이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자유하게 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 여종이 귀신에서 자유롭게 돼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익 보는 그런 이득이 사라지게 돼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 16장에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러면 늘 평탄하고 좋은 길만 우리 앞에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늘 평탄한 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데 또 길이 막히기도 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 순종해서 갔는데 아무도 맞아주지 않네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에서, 특별히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평탄한 길이 물론 열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아주 험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평탄한 길이건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이건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혹은 맡기신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복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유럽 땅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첫 복음의 열매를 맺고, 또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그리고 바울의 또한 선교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힘과 후원이 되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길,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더 활짝 열어주심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 죄악과 욕심과 이기심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로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그 복음의 참 생명을 누리고 간직한 자답게 그것을 나누고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성도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우시고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양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주의 영이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루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 또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 힘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